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하루는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그러니 들에 가서 사냥해서 그것으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오렴.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내가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내게 복을 빌어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모든 복을 내게 넘겨주시려는 것이구나 하고 중요한 이름을 알고는 네 아버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이어질 계보는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인데 이것에 순종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그 계보를 넘겨야 되는데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계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또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대화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동생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지금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가 사냥해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시게 하고 아버지가 힘을 내서 마지막 축복을 형 에서에게 하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어서 가서 좋은 염소 2마리를 내게 가져오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시게 하고 그 복을 내가 대신 받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남편인 이삭에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는데 당신이 이러면 안 되죠. 당신 임의대로 이것을 바꾸려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을 다 무시하고 지금 이삭이 앞을 잘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남편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쉬운 길로 그리고 이삭하고 이렇게 다투고 또 이삭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빠른 선택으로
속이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맛있는 사냥감으로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에서를 더 사랑해서 그에게 장제의 축복을 해주려 하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서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면 단번에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아실 텐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고 이것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주받을 두려움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 하렴 하는 말로 야곱을 안심시키고, 그 말로 야곱은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어머니에 갖다 주고, 리브가는 이삭을 위해서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의 털을 손과 목에다가 입힙니다. 자, 그리고 만든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의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이삭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하게 사냥감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이것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자기를 에서라고 하니까 가까이 와보라고 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어서 손과 목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 에서의 냄새가 나고 손에 그리고 목에 염소 가죽을 입혔으니 털이 가득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가 준비해온 별미를 맛있게 먹고는 마음껏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리라. 형제들 사이에서 내가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흘러갔고 그 이삭이 다음으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서 이렇게 물려주는 그 축복이 흘러간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며 이것을 드시고 자기를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들어온 모든 축복을 받아간 이는 누구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내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애걸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내 아우 에서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갔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심히 미워하고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머니 리브가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예, 야곱아, 내 형 에서가 화가 단단히 났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선 내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 있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거라.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 올 것이다.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 생각에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삼촌의 집에 가 있는 기간이 몇 날 혹은 몇 달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기간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것이 리브가가 야곱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 아내를 얻게 하지 마시고 지금 터키 땅에 있는 밧단 아람의 나의 오라비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오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친족에게서 아내를 구해오기 위해서 떠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자, 한순간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야곱은 먼 이국으로 형을 피해 달아나야 했고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을 엄마 리브가는 다시금 만나지 못하게 됐고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야곱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형 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약복강에서 야곱을 만날 때까지 자신의 복을 속여서 빼앗아 간 자로 동생을 미워하면서 복수를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은 이삭은 그것을 따라야 했는데 에서가 사냥해온 들짐승의 고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루려고 하다가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어렵게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드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편법,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적인 편법, 술수, 거짓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편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내인 사라가 아닌 그녀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를 통해 난 자로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집안이 풍지박살나고 먼 길을 돌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 나병 환자, 수로보니게 여인 등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 박성계 사모님 그냥 두세요. 박성계 사모님 그냥 두세요. 예, 그냥 두시면 또 자동으로 또 넘어가요. 예, 내려갔다 또 넘어가요. 자,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면서 잠잠하라 하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눈을 띄워 주십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오지 못하니까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는 4명의 사람이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법도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2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행동입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에게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율법으로 하자면 피를 흘리는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여인의 혈루 근원이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함을 잊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므로 예수님께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거든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나병을 치료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체가 누워있는 관, 그것은 부정한 것인데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추어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거든요. 나병 환자, 시체는 부정한 것이지만 거룩한 예수님이 접촉하시어 부정을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이렇듯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적극적인 사람, 위험을 무릅쓴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리고의 삭개오, 그는 세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인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 그의 열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하시면서 식탁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한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느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게 팔아먹는 망령된 자인데 그에 비하면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행동, 리브가가 에서에게 축복이 흘려가려는 것을 바로잡아 야곱에게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야곱과 리브가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들은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어쩌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직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이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결국 이삭의 다음 약속의 후계자로 야곱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인천에 계신 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전도도 하는데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저희 답답함을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부응하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개척교회에 한 성도가 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순종하는 그것,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라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순종하는 일, 그 일을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결과로 에서는 20년간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로 죽이려고 합니다.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아닌 인간적인 술수에 의해 도둑질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서 그렇게 에서 마음에 원한이 맺히게끔 만든 것이죠. 또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20년간이나 객지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간사한 사람 라반을 만나서 고생하면서 그 아들들의 눈치를 보며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장사 지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기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리브가는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오라버니 집으로 야곱을 피난시켰지만 더 이상 만나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탐욕, 이삭의 잘못된 영적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애착,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의 어리석은 결정, 이러한 모든 인간의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약점까지도 이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밧담 아람으로 피해갔던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과 실수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546장입니다.